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건강하세요. 아유, 건강하세요 소리가 제일 크네요. 어느 추운 날 한 10살 정도 되는 소녀가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길을 잃은 것을 발견을 하고 실종된 이 소녀를 찾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추웠고 눈도 많이 오고 눈보라도 치고. 그래서 하루빨리 찾아야만이 이 소녀를 그래도 생명을 건질 수가 있을 터인데 하고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다음 날 발견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면 그 강아지와 함께 강아지가 살고 있는 계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소녀가 살았어요. 그 추운 그 겨울밤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습니다. 왜 살았는지는 아시겠죠? 네, 혼자 있었으면은 아마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를 꼭 껴안고
하룻밤을 지냈기 때문에 소녀의 온기와 강아지의 온기가 합해져 가지고 이 추운 이 겨울밤을 지내고 이 소녀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있는 것하고 함께 있는 것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어느샌가부터 혼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시대가 되었어요. 같이 하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고 나 혼자 하는 거가 훨씬 더 편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분위기도요, 혼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이상한 눈총으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것이 편리한 거고요. 그것에 반해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독입니다. 고독사, 외로움, 공허함, 이러한 요인들이 부작용으로 발생이 되죠.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개인주의적인 삶이 더 진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고독과 외로움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거다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었을 때에 마주하고 있었던 이 광경이고요. 많은 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상담을 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 보였어요. 이것을 누가 바라보았냐면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60만 명이 조금 넘어갑니다. 싸울 수 있는 장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이 있을 것이고 자녀가 더 많이 있겠지만은 2명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숫자예요.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그 인구를 모세 지도자가 이끌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2사람만 모여도 3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갈등이 있고 거기에 불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거대한 민족이 이동을 하고 머물고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리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물 파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책임을 회피한다라든지 아니면 감정을 싸운다라든지 속임수하고 도둑질하고 또 아픈 사람들 또 이동 중에도 출산이 있거든요.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태어나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그 200만 명 훨씬 넘어가는 그 민족 가운데에서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초점은 어디냐면은 모세였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를 찾아와서 이러한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모세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쉬지 않고 백성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 대기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거부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상황을 모세 스스로도 본인 혼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면은 다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그러한 삶이 지속이 되어지니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왜 자네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모세는 이 모세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이드로가 보기에는 너무나 딱한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모세에게 집중이 되고요. 모세 외에는 감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상상이 되어지세요? 200만 명 되어지는 그 인구라니까요. 그 인구에 바라보는 시선은 모세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힘이 들겠습니까? 이것을요 조금 한번 바꿔볼까요? 교회로 한번 바꿔볼까요? 교회로 바꾸면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왜 얘기를 안 해주시나, 왜 얘기를 안 들어주시나,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서 좀 상담 좀 하고 싶은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처음이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 지칩니다. 그리고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놓여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드로가 내린 판단이에요. 자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모여든 성도들의 숫자가 날로 넘쳐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부흥의 부흥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갈등의 요소가 나타나죠. 그 갈등의 요소가 나타날 때에 그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고자 나타나는 이 인물이 바로 12사도죠. 사도에게 이 모습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펼쳐지는 상황은 갈등의 요소가 펼쳐지고 있어요. 불만이 터져나오고요.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돌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들어달라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하고 있었더니 문제가 나타나고 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이죠. 자, 다시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상황이 이드로의 눈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하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하죠.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너 또한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이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옳지 못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이 지속되어지면은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치가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21절 22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이드로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참 지혜롭지 않나요? 이드로의 제안은요, 모세가 있고요, 모세 밑으로 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중요한 일, 작은 일 나누어 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러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가져가고 모세가 꼭 해결하지 않아도 될 덜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그들 가운데로 이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도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죠. 모세는 이러한 지혜로운 조언을 이드로는 이러한 지혜 있는 조언을 모세에게 전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구제하는 것 가운데에서 불평 불만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시킵니다.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더 집중하고자 했죠. 이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죠.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다 중하게 되어지면 임하게 되어지면은 맡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와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워지고 있는 과정을 잠깐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 가운데 집중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모세에게만 집중이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를 분담해 나가는 모습도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전도대회가 마무리가 되었죠. 전도대회를 하는 데에 전도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 가운데에 어느 누군가 혼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만의 정말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은 대부분 교역자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거든요. 교역자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교역자가 일을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도님들이 움직이고. 근데 그거는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로가 일을 균등하게 맡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하고 그 책임 있게 자기가 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전체의 모습이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혼자 여행하는 거, 혼영, 혼자 행동하는 거, 개인적인 삶의 모습으로 점점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든 공동체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나 혼자 교회에 왔지만, 나 혼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앉아 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항상 염두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서 백성 위에 세워. 자, 이대로의 제안이에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하는 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모세가 하는 일을 나눠가지고 역할 분담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네, 이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굳이 하는 일을 맡기게 할 터인데,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한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선택된 사람들도, 사도행전에서 선택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도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12사도와 함께 이를 분담을 해서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가운데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직자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있고요. 우리는 영영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영친이라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영영친 안에서 1호, 2호, 3호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직분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맡겨진 직책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직분과 이 직책 가운데에 서로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쓰임받고 성도들 앞에서도 쓰임받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죠. 어느 누군가가 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맡겨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일은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영영친으로 나누시고 함께 멀리 가자라는 이러한 구호가요 정말로 와닿더라고요. 비록 빨리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천천히 가더라도 건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그 구성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또한 그러한 방향성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과 이 마음가짐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죽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보게 되면은 조용해요. 어떤 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건요, 그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외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화려한 교회예요. 그리고 좀 부자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개척했었던 이 교회이고요, 부유하고 지적인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은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였으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죠? 닮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린 진단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병들었다입니다. 아니 왜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지적인 수준도 높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왜 그 교회를 가리켜서 병들었다라고 진단할까요? 병들었다라고 진단하는 진짜 의미는 그 고린도 교회 속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이 어떻길래 이렇게 진단을 내릴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많이 알고 있죠. 자,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가 될 뿐이다.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좋아합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성과를 중요시하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에서는 보여지죠. 근데 간혹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 잘하는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병들었다고 진단을 한 것처럼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부유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죽어있는 교회와 별반 다르게 없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제일 밑바탕에 사랑을 깔고 있어야 돼요. 서로 공동체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알아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병든 교회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는 교회는 무너지고 말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회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공동체로 바꿔볼까요?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읽었던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도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마땅히 배우고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한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타내져야 되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랑이 세워져 가고 이러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우리 풍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해 보고 있잖아요. 애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요 함께 하고 계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도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임을 함께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함께 하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한 것도 있어요. 함께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차라리 나 혼자 하면은 더 편한데. 그러나 그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맞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웠으면은 그 배운 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풍성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영영친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고, 또한 우리가 다양한 역할들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풍성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풍성교회와 영영친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기쁨을 더욱더 크게 알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여러 구성원들이 한 몸처럼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풍성교회가 더욱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으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풍성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말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좌충우돌하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서 명철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하나 되는 풍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모세를 바라보았고, 또한 모세에게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었던 이드로의 그 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혼자서는 편합니다. 또한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다 짊어지는 것보다는 함께 일을 나누고 함께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요,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풍성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로 또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이 풍성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또한 존중을 해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 세워 나가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풍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